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펴셔서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로부터의 말씀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찬양을 더 한 장 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참예수 340장.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의 말씀 우리 함께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성경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장을 보시냐면요 5장 10절을 보세요. 5장 10절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도급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끝부분을 보시면 놀랐습니다. 놀라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비어있는 배를 하나 보셨어요.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땅에서부터 물과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떼어서 그리고 배에서부터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호숫가에서 둘러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배의 임자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몬은요 벳세다 사람입니다. 벳세다는요 우리가 벳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장소나 마을을 의미하고 세다라고 하는 말은 고기를 잡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벳세다 마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잡는 마을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예수님, 선생님, 저희가 밤이 새도록 날이 새어가도록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그리한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한즉 그물에 고기가 잔뜩 잡혔는데 어느 정도로 잡혔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자기 배와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해서 와서 좀 도와줘 이래가지고 그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2배의 채움에 물에 거의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이 시몬 베드로가 그 순간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고기 낚는 일을 네가 이제까지 해왔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일을 보고 놀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베드로와 또 베드로의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였고 2배에 채우는데 가득 채워져서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고 놀랐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그렇게 놀랄 일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놀랄 만한 일이라고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김상태 집사님 이야기. 여러분 한번 영상을 좀 봐주실까요? 돈이 하나님이 된 시대예요. 만모니즘의 시대예요. 여러분이 돈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헌신의 진정성을 드릴 수 있죠. 2000년도에 베드로의 기적이라는 기사가 12월에 국민일보에 났습니다. 그 기사는 저 경상북도 영덕군 구계면에 있는 구계교회 스토리입니다. 주인공은 김상태 안수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만 어촌 마을 교회가 너무나 가난해서 그때는 장로님도 없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만 있는데 아주 작은 교회가 건물을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지붕이 깨지고 비가 새서 벽에는 곰팡이가 쓸고 있었는데 누구도 이것을 보수할 헌금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김상태 안수 집사님 마음에는 거룩한 부담이 있었어요. 저거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 빚이 4억 7천이나 되니까 엄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은 작은 돌맷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바다에다가 그물을 펼쳐놓은 정치막 어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기 좀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풍성하게 해주세요. 근데 응답이 안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배 타고 나가가지고 그물에다 안수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았어요. 근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성탄절을 앞둔 24일 날 동생이 바다에 나갔다가 그물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서 전화한 거예요. 형님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바닷가에 나가서 포구에 나가서 보니까요 대형 버스만한 배가 각각 두 축이 들어오는데요 거의 물에 잠겨서 들어오더래요. 풀어나 보니까 그 비싼 방어라는 생선 길이가 120cm가 되고 막 15, 16kg이 되는 그 비싼 생선이 5천 마리가 잡혔대요. 여러분들 이렇게 놀래주니까 정말 신나요. 어떤 교회는 이런 얘기해도 뭐 그 정도 잡혔나 이러는데 마네킹 같이 하고 여러분들 사람다워요. 세상에 5천 마리를 팔고 나니까 5억 6천이 생겼대요. 와, 어떤 교회 가면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고 막 그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가지고 먼저 11조 드리고 빚 갚고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니까요 목사님과 의논해서 보수공사가 아니라 신축으로 잡았대요. 도래집 담보 잡히고 돈을 융단해서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거기가요 그 김상태 안수 집사님 그물 5천 팽에만 5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물을 쫙 펼쳐놨는데 그 구계면 앞바다가 전부 그물로 펼쳐져 있대요. 김상태 집사님 그물이 정중앙이고 좌우편에 쫙 있는데 경상도 말로 천지 삐까리가 그물인 거예요. 쫙 그물이 깔려 있는데요. 거기 생태적으로 고기가 들어올 때는 정중앙에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부터 한 마리, 두 마리 들어오다가 이 마지막에 중앙 그물에 들어오는데요. 놀라운 것은 좌우측 그물에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요. 김상태 집사님 그물에만 5천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어부니까 이것을 아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그물의 입구가 또 그물이 다 막혀있고 입구만 직경 1m짜리가니까 이 큰 방어 같은 생선은 이 입구를 한 번에 한 마리밖에 통과를 못하는데 5천 마리가 들어갔다는 얘는 5천 마리가 일렬 정도로 쫙 써가지고 내 들어가면 내 들어갈게 내 들어가면 내 들어갈게 내 들어가면 내 들어갈게 이래가지고 들어갔다는 게 깨달아지니까요 이분이 쇼크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물론 안수 집사님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알았는데 이렇게 피부로 느낀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제가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건 신축입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또 세상에 밍크홀에 5m 40cm가 들어와 있더래요. 근데 밍크홀에는 크기 때문에 한번 휘저어버리면 그물이 다 찢어지는데요 가니까 자고 있더래요. 더 놀라운 것은 폭우로 데려올 때까지 자더래요. 그 무렵이 명절이잖아요. 24일 12월 24일 다음에
그래가지고 명절에는 돈을 별로 못 받았지만 5천만 원 받았대요. 그래서 11조 내고 융자금 갖고 한 달 후에는요 또 나가봤더니 오징어 3억 8천 마리가 들어가 있더래요. 퍼오는데 일주일이 걸렸대요. 김상태 집사님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대접을 잘하니까, 하나님 주인 되심을 물질로도 고백하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물고기를 모아주신 하나님은 내 머리에 지혜도 줄 수 있다.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형제들이 전부 대학 가고 싶은 마음에요 검정고시를 계속 쳐가지고 포항의 설린대학을 졸업했어요. 이분의 꿈은 한동대 편입하는 데 아직 응답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제 2000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5천만이나 되는 그 대방어가 그 집사님의 그물에만 이렇게 줄지어 서서 들어가서 잡혔다. 그 다음에 밍크고래가 들어가서 잡혔다. 수억 마리의 오징어가 그 그물에 들어가서 잡혔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특별히 이 고기 잡는 동네 벳세다 마을의 어촌 마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태어나서부터 평생을 고기를 잡아왔던 사람이에요. 어부예요. 그런데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그렇게 많이 던졌는데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수 일을 했던 한 젊은 선생이 오더니 자기 배를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우리가 그 말 들을 수 있을까요? 고기 잡는 거라면 이골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야고보예요. 요한이에요.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또 저녁 때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 낮에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 낮에 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워질 때쯤, 저녁쯤 이럴 때 고기가 많기 때문에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고기가 깊은 곳으로 가서 아마 숨기 때문에 잡기도 힘들어요. 수초가 많은 곳에, 바위가 많은 곳에 고기들이 숨어 있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서 서식들을 하는 거죠. 먹을 것이 많은 곳에, 플랑크톤이 많은 곳에, 수초가 많은 곳에. 베드로가 그건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수십 년 동안을 고기잡이로 먹고 산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나무를 가지고 자르고 그리고 깎아서 의자도 만들고 테이블도 만들고 했던 목수 출신의 젊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베테랑인 자기한테 문외한인 그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을 순종하겠습니까?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이제까지의 경력을 화려하게 내세우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한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한즉. 아, 그래 해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그는 옮겼습니다. 그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많이 잡혔냐면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딴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 2배 채우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잠기게 되었더라. 급사 5,000마리 대방어 잡혀가지고 말이죠. 관광버스만한 그 2배에 그냥 잠겨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 김삼태 집사님이 교회 하루도 헌금하고 그래서 보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건 내가 해야지 하다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할 수 없이 목사님 모시고 나가서 그물에 대고 안수기도까지 했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그분의 가운데 있는 그물에만 고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믿어줬을까요? 안 믿어줬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믿어지고 말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한즉 실천했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물에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왜 놀라고 그리고 왜 놀란 끝에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이분만 붙잡으면 수중 음파 측정기가 필요 없구나.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고기를 잡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수님 나랑 동업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음직한데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평생을 고기를 잡으면서 고기 생각만 하고 살아왔던 이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뭐를 깨닫는 것입니까? 아, 바닷속 깊은 곳 어디에 고기가 있고 그래서 그 고기를 내 그물에 몰아주실 수 있는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걱정, 염려, 더러운 죄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저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어떻게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으며 또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들은 것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깨닫게 됐어요. 평생을 먹을 것을 위해서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나를
꿰뚫어 하시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따라 오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기쁨으로 안내하는,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낱 먹을 것을 위해서만 전 생애를 살아왔던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제는 먹을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이 너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에 이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베드로가 경험한 그 놀라운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장로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은 권사님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장로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분이 이제는 초국대학을 졸업하고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을 편입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잠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평생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살았던 이 베드로가 그 모든 것들을 꿰뚫어 아시는 천지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